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지 못하게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훔쳐 먹는 과일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허락하신 욕구를 해결하고 동시에 자녀를 낳아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쑥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인의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독신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하나의 은사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독신은 사도 바울 말 맞다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는 독신의 계율을 지킬 것을 서약한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을 보여왔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음행을 피하는 해결책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시고 또 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서서히 소멸의 길로 나아가는 선진국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의무를 저버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정신적, 영적으로만 하나 되는 관계가 아니라 육체로도 하나가 되어 서로를 향한 의무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속된 일도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관계 안에서의 사랑보다는 허락되지 않은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욕구를 채우려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동인지 일부 신앙인들은 부부간의 사랑마저도 절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행복의 본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충실한 그런 가정들로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